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여자들을 가르치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적이란 말처럼 정다운 것은 다시 없다. 타인들끼리지만 형이요 아우요 어머니요 아들이라면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핏줄을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것이 애정의 이름으로 용서된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모랄이다. 이 말은 문학평론가였고 장관도 하셨던 이어령 교수께서 차 한 잔의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로 상호관계가 맺어진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제수, 오빠, 누나, 삼촌 이런 이름을 갖게 될 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이 가족은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가능성을 발휘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은 핏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 가족 선언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핏줄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 가족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씀은 조금 오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약간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새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가족, 뉴 패밀리, 새로운 이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혈통적인 가족이 그냥 가족일 뿐이지 새 가족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가족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족은 사람의 가족입니다. 사람의 가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피와 한 살을 나눈 DNA가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핏줄이 가족이죠. 이걸 혈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혈통의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 그리고 모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죠. 그리고 그분의 혈통적인 동생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문을 내는데 여러분 소문은 좋게 나는 법이 별로 없지요. 나쁘게 나지요. 또 나쁜 소문이 빨리 가지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예수를 붙잡아오자. 큰일 나겠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직 형제들이라도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형제였을 뿐이지 아직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언뜻 들으면 자기의 혈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받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도 이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서 아직 때는 아니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정을 그리고 그 구성원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새 가족이냐? 누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냐? 내 어머니냐?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함으로써 혈통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혈통적인 가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새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하나님 나라에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이 육신도 다 부활하게 되면 온전하게 될 것이지만 이 죄인된 육신은, 썩어지는 육신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물고 빨고 쭉쭉쭉쭉 해도 죽으면요 3일 만에 내다 버려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양반하고 나하고 사돈지간 아니지, 사돈은 남이구나. 사촌지간이고 형 동생하고 DNA 정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사하고 이렇게 돼서 우린 가족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갑자기 왜 경상도 말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하고는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핏줄이 아닌 혈통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 새 가족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 영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로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본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지식 상관없습니다. 국가, 시대, 장소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인종과 피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입니다. 본 적도 없지만 사진으로는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내 새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님의 새 가족은 누굽니까? 영적인 가족, 신앙적인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신앙이 좋은 분만 계셔서 마음이 편해서 시험 들 일도 없고 거짓말을 좀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새 가족이 영적인 가족, 신앙적 가족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누워있는데 남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혈통으로는 가족이죠. 호적상 가족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개념으로 예수님 편에서 보는 그 세 가족, 그 가족이냐 아니냐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영상처럼 우리는 짧게는 가족 친지로부터 넓게는 이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이슈가 돼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곧 몇 분 후에 알 수 있어요. 뉴스로 다 떠요. 검색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떠요. 어떤 것들은 친절하게 아예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온 세상이 그냥 전파 매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안방까지 들어오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눈앞까지 들어와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미들을 보시면 방탄소년단의 그 아이들의 생일, 취향, 가족관계 뭐 다 알아요. 엄마 생일은 언제냐? 막 헷갈리면서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조용필 씨를 좋아하고 이미자 씨를 좋아해도 다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요. 여러분 제 그 SNS에 보면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딱 걸었나 봐. 이렇게 친구 추가 뭐 이런 식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친구라고 하는데 많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는데 정말 그 중에 여러분 친구가 몇이나 되십니까? 가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이야기도 2부 예배나 다른 예배 때는 하지 않겠지만 일부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11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제가 서거 11주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권 변호사 할 때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확 열을 내면서 대기업 회장을 앉혀놓고 열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부패한 정치 군인들에게는 막 130억씩 뭉클뭉클 갖다 주면서 자기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 가족이 다치고 아픈데 8천만 원을 줘야 되느니 4천만 원을 줘야 되느니 그거 가지고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까지도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가족이냐고. 여러분 회사는 우리를 보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다 가족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누가 가족이 나이 많다고 버립니까? 누가 가족이 잘못했다고 잘라버리고 밥벌이를 끊어버립니까? 누가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갖겠다고 애들은 그러지만 가족이라면 내가 먹다가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나중에 먹더라도 먼저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동생이 맞고 가면 형이 인형 가서 연탄집게 들고 막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누구나 내 동생 때리는 게 그게 가족 아니에요?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회사가 우리 어떤 다른 조직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동호회 사람들이 아니면 SNS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이미지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구촌 시대에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잘못 보내면 혹은 힘들게 보내면 부모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좀 사라지거나 아니면 뭔가 아픔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워야 할 이 가족,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에서도 뭔가를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속을 털어놓거나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생각 따로 아이들 생각 따로 동상이몽이라고 부부도 한 배를 타고 한평생 가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들 아닐까요?
저 사람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나도 좀 맞추고 49대 51로 누가 49인지 누가 50인지 모르겠지만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치우치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성격 더 좋은 사람이 인품 더 좋은 사람이 더 참아주고 맞춰주고 하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그것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와 누구나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누구 뜻이요? 아버지 뜻.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새 가족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책도 사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도란노에서 나온 거 25년 전에 다 사서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쫙 읽어봤는데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만수 선수가 이만수 감독이었다가 지금 은퇴하셨죠. 영남대학교부터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삼성 라이온스 홈런 타자였잖아요. 몰라도 돼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옛날 사람들은 다 얘기해 줄게. 요새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하면 되고. 이분이요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뭐 장로님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면 이만수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홈런을 칠 때마다 교회 감사헌금을 100만 원씩 한대 당시. 그 1년에 홈런 막 30개씩 치니까. 목사님은 야구 볼 때마다 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네.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때인데 그래 내가 참고 계속하자. 그리고 이제 참기로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박차고 나가라 그러더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용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향해서 저 가나안으로 돌진해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다 때려치고 나가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설교 자체는 한 편 한 편 다 은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죠? 어떨 때는 철학적인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몇 번만 읽어보세요. 아니면 좀 집중해서 한 번이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하지만 사명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먼저 인격이 좋은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참 고약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20년 동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는 학교에서 울기도 하고 믿음이 좀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좀 했던 적도 없지 않았고 그런데 참 찔긴 놈들이 오래 가죠. 죄송합니다. 찔긴 분들이 오래 갑니다. 야, 세상에 그 고집은요 정말 전문용어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한 건데 내가 몰라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20년 동안이나 쪼르면 뭔가 싶어서 몇 번 들어주기라도 하겠다. 그런 분 많아요.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 다
사랑하자. 다 사랑하자. 술 먹고 깽판 치는 것도 다 사랑하고 다 봐주고 다 사랑하자.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참 귀한 마음이죠. 막 그러다가 에라 내가 너한테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네가 남자야? 네가 가정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거. 어떤 사람은 9 정도 수고해놓고 일을 잘못해서 열을 다 망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게 인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다음번 예배는 이렇게까지 설교가 안 될 것 같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다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쁘더래. 인간이 술도 약한 게 이게 먹고 살겠다고 사람들 만나고 업체 만나서 술 먹으니까 들어와서 힘들어하잖아. 이러잖아. 숨소리도 막 그 불쌍하더래. 맨 처음에는 싫었고 더러웠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탁에서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싹 나오는데 남편 신발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신발이. 그리고 다 사랑하게 하니까 신발이 사랑스럽더래.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남편이 교회는 못 가지만 신발이라도 보내자. 그래서 신발을 싸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옆에다 놓고 하나님 주인은 못 오고 신발만 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하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몇 번 그렇게 계속 했대요. 어느 날인가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했던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는데 오래전에 들어서 잊어먹었어요. 남편이 알았어요. 여보 당신 새벽에 교회 가면서 왜 내 신발 자꾸 들고 가? 그랬더니 부인 얘기했죠. 당신 가자고 해도 못 가니까 일단 신발 당신도 보내놓고 주인 나중에 따라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당신 다 사랑스러운데 신발까지 사랑스러워서 내 옆에다 두고 기도했다고. 이쯤 돼서 감동 안 받으면 인간도 아니지. 이쯤 돼서 안 미안해지면 남자도 아니지. 야, 그게 뭐라고 저 양반이 나를 생각하는데 새벽마다 신발까지 챙겨가지고 가면서 나를 생각하나.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만 미안했어. 내가 다음 주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시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어머나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는 것들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안 와요. 교회 어떻게 와요? 마지못해서 와요. 처음에. 교회 어떻게 와요? 계속 청하니까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라고 저렇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번 가주자.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뭐 있으면 상황에 맞춰갖고 하나님 또 부르실 때가 있고. 마지못해 오거나 미안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혈통적 가족이 영적 새가족이 되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전도 위해서 있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레크레이션하고 문화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새 가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 가족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새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가족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도 꼭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것처럼 가족 중에도 꼭 한둘은
요새는 한둘밖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또 보면 되게 속삭이는 놈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첫째, 둘째도 있지만 부모님 말씀 더럽게 하는 그런 여섯째, 일곱째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보면 애들 많으면 여러분 교회마다 그래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감동적인 삶을 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천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주로 보세요. 그런 분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래서 보면은 나도 예수 믿기 싫은, 보면은 나도 교회 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보려고 하지 마요.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교회 와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교회에도 도둑놈이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한둘밖에 없다. 그랬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그나마 믿으니까 큰 죄보다 덜 작은 죄를 짓는 거지. 그냥 그렇게 봐줘요. 아멘. 누가 새 가족이라고요?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쫓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회 묵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요. 보신 분이 있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어떤 분을 보면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기도 1년에 300일을 해요. 그럼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아무튼 늘 해요. 하지만 늘 화제의 중심이에요. 늘 그 사람하고 싸워요. 늘 그 사람을 사람들은 불편하대요. 늘 기도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하니 그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고 주님을 쫓질 않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셨습니까? 나 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했으면 응답하느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생각으로 느껴지든 듣는 것.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겨요? 혼자 하고 가니까. 혼자 하고 그래 알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버려. 그러니까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본문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모친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이 사람들 봐라. 내 모친과 어머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이 내 가족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쫓아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각종 병자들이에요.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문득병,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과 고향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재산과 다 내버려 두고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생명의 도약을 위해서 자신을 한나게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에요. 전에는 어부였는데, 전에는 세리였는데, 이제는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각각의 직업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농부도 있을 것이고, 회사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제자가 되어서 파송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세 가족 개념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세 가족이에요. 초대 기독교 순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들이다. 공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먼 이웃 사촌보다 먼 사촌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예.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맞아요. 내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을 몰라요. 멀리 있는 거시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거시기가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안 맞아서 갈등을 평생 하고 속을 끓이고 썩이는 그런 가족, 그런 친척보다는 성도가 같이 울어주는, 같이 기도하는, 같이 땀 흘려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가 더 좋은 새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이분들을 보실 때 김 집사, 박 집사 하지 말고 내 가족이구나.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자칫 오해할 수가 있고 자칫 약간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새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굳이 말하면 영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남편을 위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하는 것도 기쁘고 뿌듯하겠지만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인생을 알게 되고 영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꿈을 이루는 가정, 부모님은 잘 하시고 아이들은 잘 크고 하는 그런 좋은 가정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는 더 하늘을 더 하시기를, 그 모든 가족이 영적 새가족이 되고서 정말 누릴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